자녀 양육을 위해서 인간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지금 다루면서 첫 번째로 인간의 이론들과 실천에 강조하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 자녀 간의 문제에 대한 인간들의 잘못된 설명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무익한 수고, 즉 부모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수고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무익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또는 세상의 어떤 방법은 문제의 증상만 완화시키려는, 증상만 터치해서 문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성경의 관점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가지는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은 그 핵심을 다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상에 이런 자녀 양육의 이론과 실천에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무익한 이유는 문제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 터치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에 이 교재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무익한 수고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책을 읽고 또는 부모 노릇하기 세미나 같은 것을 참석하라고 권고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녀 양육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구체적인 것 빼고라도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것으로 자녀들의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없죠. 뭐 그것도 있고 또 성경에서 권하는 그런 부모로서 역할, 해야 할 일 가지면 좋겠죠. 어쨌든 책을 읽고 그런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온전한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억제하는 지침을 주지 말고 자녀들이 그 문제를, 즉 과오를 경험하고 그 문제들의 어려움들을 경험해서 스스로 배우게 하라. 뭐 일면 맞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실패하는 잘못된 악한 이런 것들을 꼭 경험해서 배워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따라서
좀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권하는 또 무익한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 대용을 찾는 겁니다. 부모가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하고 문제가 있어 자녀가 부모를 불편하게 혹은 잘못되게 생각함으로 자녀에게 권할 때 부모 대용으로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 문제 해결상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코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으니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하고 나이스하게 보이고 내용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렇게 자녀에게 권고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자녀가 듣고 사용한다. 과연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인간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네 번째 이야기는 교회에서조차 이 문제에 비성경적인 견해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견해들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고한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과 같은, 즉 부모가 지금 자녀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고합니다. 당신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혹은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자녀의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권고한다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견해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하는 그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바로 나의 이미 습득된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다룰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자기의 경험을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주님의 역할 모델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주님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그 본보기를 보이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부모가 주님의 역할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옳은 이해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위치, 부모로서 주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닮아가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인 내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주님의 위치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부모가 주님의 역할 모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태양과 달과 태양에서 달의 아름다움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달의 아름다움을 계속 높일 때, 찬양할 때, 그 달을 비추는 태양의 역할, 태양의 그 존재는 가려지게 되는 거죠. 달을 아름답다 가르칠 때 또는 가리킬 때 그것은 태양의 존재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태양과 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이 태양의 위치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주는 잘못된 교회에서의 비성경적인 견해도 있는가 하면 자녀에게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내 속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내 운명의 주인이다. 예,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너를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센텐스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 여기서 누구란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자녀가 부모의 간섭이나 어떤 충고를 듣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그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자녀가 부모의 간섭이나 충고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 권고는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의 잘못된 것을 보면 자녀의 행위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어떻게 적법한 지도를 자녀에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부모의 지도를 받는 일이 옳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옳지 않은 거죠. 부모가 못됐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그 못됨이
뭐 가르쳐지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입힌다고 자녀가 그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일은 자녀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는 그러한 일에 자녀로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면서 부모의 그러한 간섭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바로 비성경적인 권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미 우리 교회나 혹은 교회 밖에나 즉 세상이나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보는 견해나 또 그런 것을 문제를 다루는 어떤 방법론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관점, 즉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들을 보는 또 그것들을 다루는 성경의 관점은, 즉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에 가면 하나님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69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69번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혹은 인간의 철학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양육해야 한다. 이 원리는 시편과 잠언서의 구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즉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이 원리 69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또 잠언 23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한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려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 알죠? 요즘에 그림자 별로 신경 안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보면 우리는 나의 그림자와 나를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그림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자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 그림자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늙었을 때, 이 그림자는 동일하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자처럼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거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곧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냐는 그때 그 자녀가 가진 것이 그림자처럼 항상 그와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악을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선을 가르쳐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원리 70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 훈련의 어떤 지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자녀 훈련, 교육, 교양, 어떤 말을 쓰든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영역들로 좀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향한 부모의 결단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자녀 교육을 할 때 부모로서 결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 그것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성경의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영적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부모의 결단의 첫 번째는 부모 자신이 영적인 거듭남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주님 앞에서 결단한 부모들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겸손함도 당연히 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부모들의 사랑을 보이는 것. 영적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한 부모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모의 결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삶을 위한 유일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삶의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울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한 영적 착각을 피하고, 그러니까 영적 착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하고 그들의 자녀를 바르게 하면서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적 평가와 성경에 관한 신실한 그런 습관이 또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성경적으로 바르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상호 간의 결단이 있습니다. 부모 상호 간에. 믿는 부모들은 마음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도 언급했지만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의 핵심은 두 사람이 통일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또 부모 상호 간의 결단에 있어서는 서로 순복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부모 상호 간의 결단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믿는 부모들의 결단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는 신령한 종으로서 자녀들에게 대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들은 서로 또는 자녀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적절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신실한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적용되면서 더욱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자녀를 훈련시키는, 즉 자기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데 하나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 이 과에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
좀 봐야 될 대목을 지금부터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결단하는 그런 지금 관점에서 이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즉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즉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하는 결단으로서 벗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성경의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그냥 또 이 강의를 듣는 자신이 만약 부모라시면 한번 이 사랑을 자녀를 대할 때 어땠을까? 나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급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가 성급하게 자녀에게 보이면 성급하게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그가 잘못했을 때 그걸 고쳐가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등등 하여튼 부모가 성급하게 자녀를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뭐 부모가 악하게 또는 자녀 앞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걸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은 있는데 자녀를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다림을 갖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좀 공부를 성적상으로 좀 못했더라도 기다려주고 참고 앞으로 잘하겠음을 믿고 뭐 이렇게 만약에 부모의 자세를 즉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이게 된다면 자녀가 노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믿는 자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면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자녀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유선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그렇겠습니다. 자녀들이 알 수도 있고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위선적인지 아닌지. 위선적으로 행할 때 자녀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뚜렷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그 개설을 위해서 주일학교도 그렇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열기 위해서 동네에 좀 전단을 뿌리면서 소개할 때 아이들에게도 그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보이고 그리고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하면서 제가 뭐 아이들이 주는 어떤 연락처, 왜냐하면 좀 우리 부모님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이런 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호를 저희가 받아서 어느 시기에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마침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어디서 전화 왔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 나 없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부모는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크게 들렸고 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자녀의 마음에는 화가 쌓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게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부모의 권위만 내세운다. 권위를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만 내세운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 자녀들이 화가 나게 되느냐면 자녀에게 변덕스러운 행위를 할 때입니다. 변덕스러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또한 죄를 지었음에도 자녀에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자녀들은 부모의 변덕스러운 행위로 보고 화가 나게 됩니다. 또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을 소홀히 여기면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보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자녀들도 믿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막 우리 성인들처럼 부모들처럼 갈급함이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간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일이 돼서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제때 배우지 못하므로 화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바쁘다고 핑계하면서 자녀들과의 어떤 대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또는 시기를 지연하면서 또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때, 물론 바쁘다는 핑계와 뭐 같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자녀들의 경우는 그때그때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그때 교육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소홀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